참 예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신미사이죠. 오늘 제일 독서는 미카 예언서의 말씀으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예언인데, 오늘 마지막 단락이 아주 우리에게 여인이 왜 아이를 낳느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평화가 되게 하리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평화가 되고 아이도 평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평화는 외부로부터도 오지만 가장 먼저 평화는 내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카나 혼인잔치, 첫 번째 혼인잔치인데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고 일꾼들, 과방장들, 혼인잔치에 초대된 데에서 여러 가지 오가는 가운데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술이 떨어진 것은 음식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손님들이 많이 왔고 초대했는데 음식 떨어진 것은 큰일이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초대받은 어머니와 예수님이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오직 일꾼들만 알게, 과방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평화로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그 기적을 왜 만들었을까?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평화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당이라는 곳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는 길이 성당도 평화가 되고 우리 가족도 평화가 되는 것. 평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가장 첫 번째가 내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화를 발견하고 평화를 느끼고 싶지만 그 평화를 방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면 어떤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안의 평화를 가장 방해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만 가지의 생각입니다. 카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의 공동 평화 작업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행사에서 평화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사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과 오해와 짜증을 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나 혼인잔치에 물이 술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오만 가지 생각이 있고 오만 가지 걱정이 있지만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욘드, 영어 비욘드라는 말이 있죠. 비욘드, 그 뛰어넘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법조인들은 법만 가지고 행할 수는 없어요. 법을 뛰어넘는 게 뭐겠습니까?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법이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사랑하는 거다. 평화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평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오만 가지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당신의 선택한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통제가 어렵다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이 어렵다면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가려낼 수가 없다면 어떻게 다듬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많이 다듬어 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다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그 다듬어진 생각, 선택된 생각이 마음을 편안하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오만 가지 어렵고 나쁜 생각이 마음을 흔들고 마음에 독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해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생각을 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훈련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만 생각을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사제 양성과 수도자 양성은 바로 생각을 잘 바라보는 훈련을 거의 10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와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선택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식별이고 분별인데, 그것이 정말 힘들다면 해독하는 방법만 찾아도 됩니다. 해독을 어떻게 할까요? 연습으로 가능한데, 이 해독하는 방법만 갖고도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이겨내게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5만 가지를 다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정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공동체생활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과 기쁨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마음을 해독하는 방법을 나눠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그것이 진행되면 1시간 금방 갑니다. 일단 편안한 의자에 앉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등을 바로 펴고 고개를 약간 숙여서 코와 턱과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면서 몸에 힘을 다 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삶의 호흡이 있잖아요. 들숨과 날숨.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데 코로 하십시오. 입으로 하면은 방해가 되죠. 코로, 가능하면 코로 하셔서 들숨과 날숨을 하면은 분명히 생각이 나를 공격합니다. 평상시에는 호흡을 느끼지 않을 때는 5만 가지 생각이 내 안에서 잠재되어 있지만,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관찰하는 거. 내 호흡을 관찰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이렇게 수련을 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관찰하지 말라고 해도 호흡이 관찰돼요. 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때 생각이란 놈이 나를 싸우고 덤비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평화를 받아주는 모습 분명합니다. 천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2000년의 그리스도교의 기도 방법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는 힘들지만 계속 해보십시오. 심호흡을 할 필요도 없어요. 심호흡도 중요하긴 한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호흡으로 하면 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십시오. 관찰만 하면 언제든지 충분합니다. 바로 그 호흡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은 나예요. 이것을 기도하는 방법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마음의 평화가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움직이려면 음식이 필요하죠. 몸의 음식은 밥이죠. 영혼의 음식은 호흡입니다. 영혼은 크게 생각과 마음이에요. 호흡을 얼마나 내가 관찰하나에 따라서 생각도 통제될 수 있고, 그게 힘들다 하더라도
해독할 수가 있어요. 몸은 나한테 맞는 음식으로, 영혼은 정말 맑은 호흡으로 관찰하는 걸로 돼요. 우리 음식도 잘 관찰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잘 관찰해서 먹듯이 내 영혼의 음식도 숨인데, 숨도 가능하면 좋은 곳에서, 맑은 곳에서. 환경이 안 좋으면 아파요. 그리고 영의 음식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영혼과 내 영이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제1독서도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봉사하거나 행사할 때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평화로워서 서로서로에게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